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일반적인 혹은 보편적인 혹은 공통적인 원리가 되는 것들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공통적인 혹은 일반적인 혹은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이제는 이 교훈을 이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이 에베소서에서는 적용을 하는데 어디에 적용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가정에 이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영어의 family라는 이 말은 우리 이 성경에서는 이제 권속이란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권속이란 말은 이제 가족이란 말로 번역이 되긴 하는데, 그러나 이때 이 가족은 오늘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이런 가족으로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오늘날은 이 가족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심지어는 가족의 해체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1인 가족 뭐 이런 말도 쓰지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가족인가? 근데 뭐 요새는 그것도 뭐 1인 가족 이런 식으로 뭐 부르고는 있어요. 사회학적으로 이것을 가족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대의 논쟁에 대하여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은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혼자서는 가족을 이룰 수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혼자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라기보다는 1인 세대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현대는 가족의 모습이 아주 다양하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도 함께 생계와 삶을 함께하기로 하면 그러면은 가족으로 뭐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혼 안 하고 동거하는 사람도 그냥 현실적으로 뭐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부부란 말을 쓰지는 않지만 그러나 함께 사는 동반자로서 반려 이런 식의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대통령이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됐어요. 그랬더니 이 동거하던 이 분이 영부인이 아니라 그냥 그 제1 반려가 된 거지요. 그러니까는 거기는 이제 그런 식의 것들도 다 가족으로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은 결혼을 안 하니까. 근데 결혼은 안 하는데 함께 사는 일들은 뭐 그냥 흔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함께 살면 가족으로, 그리고 국가에서 법적으로 정책적으로 이 사람들을 그냥 부부로 인정해서 부부와 똑같은 법적 권리를 주자, 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는 이제 이 동성연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동성으로 이루어진 가정 뭐 이거를 인정해 달라 이리 해서 미국에서 뭐 이거를 뭐 인정하고 이제 이러는 상황이 벌어졌고요.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런 형태의 그 동성 결혼
뭐 동성으로 이루어진 가족, 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 동성 가족이 부부가 이 입양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뭐 이러는 일까지 지금 다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분이 이 케이크 가게를 하는데 이 게이 두 사람이 부부로서 이제 결혼 축하 케이크를 주문하러 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이 자기는 자기 신앙에 따르면 당신들은 인정할 수 없다, 이래 가지고서는 이 케이크를 안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차별했다 해가지고, 왜 차별금지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래 이 사람들이 자기를 차별했다 해가지고 재판 이제 걸은 겁니다. 소송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오래 갔어요. 그리고 1심, 2심, 연방 대법원까지 갔는데 2년 전인가 3년 전에 판결이 났습니다. 어떻게 판결이 났느냐 하면 그냥 차별을 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에 의하여 안 팔겠다고 한 것은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그리고 20세기에 이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이상하게 물들어가던 시대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아주 분명한 이 하나의 원칙을 제시한 거예요. 아무도 이런 원칙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왜? 겁이 나가지고. 지금 이 세상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뭐 좀 잘났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소수자라는 이름으로, 그 소수자의 인권 보장 이런 이름으로 무조건 다 인정해 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표 따져봤자 몇 표 안 돼요. 그까짓 거 한 줌도 안 되는 표를 얻으려고 할까? 아닙니다. 그것 자체가 이 세상의 이상한 풍조입니다. 그 풍조가 정신세계를 장악하니 이 한 줌의 이런 사람들을 옹호해야 자기가 아주 잘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무슨 잘난 겁니까? 이래 가지고 어거지로 법을 만들어서 무조건 억압하고 니네가 안 들어? 그러면은 법으로 하면서 또 만들고 이래 해가지고 영국에서는 이런 동성애 문제 성경의 가르침 설교했는데 하루아침에 목사님이 소송을 당하고 그냥 쫓겨나고 뭐 감옥 가고 뭐 그러는 일도 벌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차별금지법 뭐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끊임없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이 뜻 있는 사람들이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이 자칫 잘못하면은 국회의원 중에 이쪽에 편들면 이게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주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차별을 하지 말자, 그거는 우리도 다 찬성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가르치는 것을 차별이라고 처벌하는 조항이 들어간다면 이것은 악법입니다. 소크라테스를 따라서 악법도 법이다 이러면서 가만히 따라가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악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면 안 돼요. 악법은 만들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숫자만 모으면은 악법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이상한 풍조가 현재 우리나라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런 풍조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풍조입니다. 그 어떤 법을 만들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악법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건전한 정신세계가 우리나라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 정신세계가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하여는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또 잘 살펴서 올바르게 나라의 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약한 자들을 돕는 법을 만드는 것은 우리도 다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들을 무슨 소수자요 연약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무슨 훈장처럼 거기다가 별을 붙여놓고 금이야 오기야 하는 식의 이런 일들은 결코 올바른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떻게 말씀되다 보니까 차별금지법까지 갔는데 이게 가족의 개념이 현대에 와서 이상하게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이 가르치는 가족, 이 가족은 무엇인가? 성경 시대에 보는 가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이 가족의 형태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훨씬 더 포괄적이고 훨씬 더 포용적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대가족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3대, 4대 함께 살아가고 또 형제 사촌, 육촌들도 한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이와 같은 이 대가족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족 속에는 우리 한국 사람은 철저하게 이 혈통 개념입니다. 그래서 혈통으로 이 가족이 철저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노비 사회였어요. 조선시대에 노비가 한때는 70%가 노비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노비 출신들이 그렇게 많은 거죠, 우리나라는. 근데 족보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100% 양반입니다. 그건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근데 그때의 노비는 가족은 아니에요. 그냥 한 울타리 안에 있고 그러나 혈연으로 되어야만 가족으로 인정받았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이게 가족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의 어떤 삶을 함께하는 하나의 어떤 단위, 울타리 안에 있는 거는 맞지요. 그러나 이제 노비는 노비입니다. 우리나라 이 전통적인 사상은 죽어서도 살았을 때의 삶을 그대로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살아서 양반은 죽어서도 양반이고 살아서 노비는 죽어서도 노비예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노비를 위해 제사를 드리고 충문을 읽었던 그 자료가 남아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은 노비 이름을 불러가면서 개똥아 잘 지내고 있지 이런 식입니다. 거기서도 우리 할아버지 잘 모셔라 이러는. 예, 그러니까 그 노비는 이 현실 세계가 죽음의 세계에 그대로 옮겨진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조선시대의 유교적 생사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 가족의 범위 안에 노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떠냐? 성경은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 권속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 거예요. 권속. 이 권속은 하나의 삶을 함께하는 하나의 공동체죠. 그래서 이 공동체는 경제적으로든 뭐든 그 생활로든 함께하는 이런 삶의 단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의 여러 원리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삶을 어디에 적용하고 있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가족, 권속, 하나님의 권속에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그 다음에 6장 1절 보면 자녀들아, 6장 5절 보면은 종들아, 뭐 상전들아, 뭐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의 가족입니다. 권속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하나의 울타리 안에 삶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권속에 지금 이제까지 가르쳤던 삶의 원리를 이제 적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권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하는 겁니다. 남편, 아내, 자녀, 종과 상전으로 나뉘어지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부분에 각 영역에 대한 교훈이라기보다는 그 중에서 하나의 예를 지금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를 적용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모습이 잘 설명되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를 다 적용해서 말할 수 있지만, 사도는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의 예를 적용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용을 잘 연구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것을 우리도 또한 적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항상 교훈을 하게 되면 교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성경의 어떤 교리를 우리에게 가르쳤다면, 어떤 교회의 교리를 이야기했다면 그 교리를 적용하는 삶을 반드시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의 이와 같은 그 교훈을 말하고 적용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는 그러므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까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하면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요 그러므로가 뭐예요? 앞에 교리에 근거하여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삶을 지금 교훈하는 것인데, 이 교훈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볼 때 앞에 말씀하신 교리 혹은 교훈에 근거하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은 항상 이제 적용되어야 한다. 즉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교훈하는 기본적인 자세였습니다. 교훈을 적용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이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냥 교리만 말하고 끝나지 않아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지, 그리하여 우리가 이 교리 혹은 이 교훈에 근거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항상 적용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 원리를 가장 잘 따랐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가장 충실하게 따랐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 시대가 이 17세기예요. 그리고 18세기까지도 이런 원리들이 살아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 옛날 젊은 시절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를 읽는데 이 설교는 전형적인 이제 청교도 설교입니다. 청교도의 설교는 성경 본문이 있으면 성경 본문의 배경, 그 다음에 그 성경 본문이 가지고 가르치는 교훈, 그런 교훈, 그 다음에 설교자가 이 본문에서 이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이 닥트린, 이게 설교자가 이 본문에서 알아낸 교리적 교훈입니다. 이게 이제 닥트린이에요. 이 닥트린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적용 부분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해가지고 적용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놀랬던 거는 제가 이제까지 들어왔던 적용과 달랐어요. 현대 설교는 적용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정도로 끝납니다. 우리는 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정도로 끝내고 맙니다. 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뭐 이런 정도로 그냥 넘어가요. 현대 설교는 적용이 거의 없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적용을 하게 되면 적용만, 이 청교도 설교를 읽으면 적용만 30분씩 걸리는 혹은 30분이 더 걸리는 이러한 일들이 수두룩합니다. 현대는 그렇게 설교의 일부분이 30분씩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설교는 어느 정도 길이가 될까요? 1시간 반, 2시간. 이제 이게 그 시대의 설교예요. 오늘날 그렇게 설교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제가 과거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부목사로 있을 때 설교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래 난 잘 못 알아들었는데 다음 날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래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어제 그 성도 한 분이 예배 끝나고 나가시면서 오늘 설교 너무 길더라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고 간 분이 이제 참 이 교회 유력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거죠. 그래 불러서 저한테 설교 너무 기니 좀 줄여라. 앞으로는 설교 좀 짧게 해라. 이러시면서 23분 이 사람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23분이다. 그러니까 설교 23분 내로 끝내라. 참 목사님 23분이면은 이거 뭘 말하다가 서론 말하다 끝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이제 청교도 공부하는 걸 아시고 얘기하시더라고. 야, 나도 청교도 설교 같은 거 다 봤는데 성경 해석이나 이런 거 봤는데 아야야 그 뭐 따를 필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 이거 뭐 참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부터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대충 해도 한 35분 걸리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제가 설교가 아직도 지금보다 미숙했기 때문에 전개하는데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젊은 시절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 목사님한테
제가 어제 설교는 35분 걸렸는데, 이게 하나의 사상을 전하는데 시간이 너무 좀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무조건 23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떠나야죠. 담임 목사님이 그런 원칙을 세웠는데, 거기서 무슨 끝까지 버티면서 설교 그렇게 하고 있을 수 있나요? 그래, 한 2주쯤 후에 제가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달 말로 교회 사임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이 교회 개척을 해야 되겠습니다. 갑자기 무슨 교회 개척이냐? 제가 말씀을 마음대로 전하려면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참 현대 설교가 적용이 빠진 이유는 시간 때문이에요. 시간. 그리고 현대인들은 그거를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적용을 안 하는 설교가 된 거예요. 한마디 권면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 적용 부분을 보고 감동받아서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이거를 담아두질 못해요. 견디지 못하는 거죠. 과거에 이 네덜란드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가 있습니다. 이 판 마스트리트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남긴 이 책 중에 이론과 실천 신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현재 이거는 번역이 다 안 돼 있어요. 영어로도 번역이 다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유명하고 정말 너무나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직접 접하지는 못하는 정말 그런 자료가 되어 있어요. 최근에 번역이 돼서 책에 나오고는 있습니다. 빨리 다 나왔으면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이 마스트리스트라고 하는 이분이 이론과 실천 신학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론은 교훈입니다. 교리적 교훈. 그 다음에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적용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적 교훈과 삶이라고 하는 이런 이중 구조를 가지고 하나의 교리를 말하면 그 교리를 삶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책이 방대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 제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가장 이 최고의 설교법 해가지고 설교에 대해서 가장 먼저 나옵니다. 제1장에 설교를 다뤄요. 그러면서 설교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해가지고 설교에 대하여 수십 페이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가지고 자기가 이 교리적 교훈을 삶의 적용까지 쭉 써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대작입니다. 분량이 엄청납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어디 목사님 댁에 갔더니 자기 사무실 도서관 보여주시는데 책이 45,000권이래. 그런데 옛날 고서들도 모아놨는데 이 마스트리트의 이 이론과 실천 신학, 그 마스트리트 당대,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 670년, 30년, 1630년부터 1706년까지, 그러니까 뭐 한 76세, 77세 이렇게 사셨던 분인데, 그 시대에 나왔던 책이라 그러면서 이만하게 된, 그리고 이만큼 두꺼운 책 2권을 이렇게 올려놓은 걸 보여주더라고. 이 책을 자기가 힘들게 구했노라 이러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싸게 샀는데 400만 원 들었다. 400만 원짜리 한 400년 된 책을 딱 보여주는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론과 뭐라고요? 실천이에요. 즉 교리적 교훈과 삶의 적용입니다. 이 교훈과 삶이라고 하는 이 이중 구조는 실상은 이 청교도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화란 네덜란드에 이 청교도들의 가르침이 전해졌고, 이 청교도 사상에 근거해서 화란의 제2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제2 종교개혁은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면은 진리의 실천에 목표를 둬요. 진리의 실천. 이게 이제 나드로 네프로마티라고 하는 건데, 이게 화란의 제2 종교개혁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진리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목사님들의 설교는 항상 진리의 실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진리에 초점을 맞추는 이 운동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느냐? 화란에서 활동했었던 영국 청교도 중에 윌리엄 에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신학의 정수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이 신학의 정수는 그 교과서로 사용되는, 그래서 한 세대 후에 이런 운동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 신학의 정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교리와 실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리와 실천. 그런데 이 교리와 실천은 실상은 이 설교의 원형이에요. 청교도 중에 1세대 청교도 중에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윌리엄 에임스보다는 뭐 한 20년 이렇게 선대가 되는 거의 한 세대 정도 이제 선배가 되는 이런 분입니다. 1세대 청교도인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어요. 설교의 기술과 목사의 소명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청교도들의 설교를 만들어낸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 사람들이 설교를 배우게 되고, 이 책을 통해 설교를 작성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청교도 설교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적용의 문제예요. 적용의 문제를 챕터 2개에 걸쳐서 다루고 있는데, 성도들의 성도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이 설교의 적용이 각각 이루어져야 된다.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이 교훈을 거부하기도 할 것이고, 이런 다양한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싫어가지고 막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뻐서 막 이런 사람도 있고, 성도들 보게 되면 아주 얼굴 표정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각각 적용해 줘라. 그 다음에 또 성도들의 연령의 세대에 따라서 할아버지 세대, 또 아버지 세대, 뭐 어린이들, 청년들 다 달라요. 입장이. 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대해서 적용을 해줘라. 이제 이러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청교도 설교를 보게 되면 적용 부분에서 뭐 그냥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부모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이런 식으로 대상을 특정해서 방금까지 가르쳤던 교훈을 적용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시대의 설교예요. 그분들은 교리와 또 삶의 적용, 이 원리를 그대로 따르고 있었던 거죠. 이 원리는 어디서 나온 것이냐? 바로 사도 바울로부터 나온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이러한 원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교리적 교훈과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면서 삶의 적용과 실천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리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삶의 실천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어떤 이 지식의 유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지식을 늘려가는 재미 뭐 이런 거죠. 아니면은 교리의 논쟁을 즐기는 이런 것들이죠. 사실 교리는 논쟁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밝히기 위하여 논증하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논쟁은 하면 안 됩니다. 논증입니다. 즉 진리를 증명하는 거예요. 이 증명 과정이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할 때에도 진리의 교제는 이런 어떤 진리의 논쟁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리의 교제는 항상 진리의 영광과 그것의 실천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의 교제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영광과 진리의 실천, 이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를 다룰 때에도 그렇게 다루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구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이 하나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이 성도들의 삶, 그런데 이 성도들의 삶의 원리도 그리스도, 그리고 이 삶을 적용할 때에도 그리스도를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가령 여기 5장 21절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서 원리는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4장에 가보게 되면은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4장 2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그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에게 온 그 구원의 원리들을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 사역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 삶의 원리로 삼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5장 22절 이하에서 보면은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이렇게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교훈하는데
가만히 읽어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남편의 도리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아내의 도리는 어디에서 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진리의 적용입니다. 앞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하여 그 영광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교회의 하나됨, 즉 이방인과 유대인이 둘로 나뉘어져 있던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하나가 되게 하신 이 일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은사를 주셨는데 말씀 사역자를 은사로 주셨어요. 말씀 사역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성도를 섬기는 자리에, 그리고 그리스도 몸을 하나로 이루어가는 이와 같은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벽돌처럼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여 하나가 되느니라. 그런데 하나하나 이 벽돌처럼 우리가 성전을 이루어 가는데, 이 벽돌이 깨진 벽돌, 상한 벽돌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교훈입니다. 그럴 때 이 상하고 혹은 깨어지고 더럽고 오물 묻어서 못 쓸 것이다 라고 할 때의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가르치고, 그 다음에 삶을 교훈하는 이 적용에서 그리스도를 가지고 삶을 지금 교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에베소서의 근본 교훈은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에베소서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근본 주제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 사실을 지금 적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적용되는, 즉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말하고 있진 않습니다.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권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속에게 적용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속을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종과 상전이라고 하는 이 5개로 나누어서 각각 교훈을 하되, 이 모든 교훈의 원리는 누구에게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적용입니다. 그리고 이 적용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안다면, 그러면 우리 각자 자기가 처한 상황 혹은 환경, 이 속에서 이 원리가 적용되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윌리엄 퍼킨스는 적용이라고 하는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중이 처한 시간과 공간과 회중 각자에게 맞도록 적절하게 다루어 주는 것이다. 진리의 교훈을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성도 각자에게 적절하도록 다루어 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을 가지고? 진리의 교훈을 가지고 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교회 하나됨, 이것을 어디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속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속에, 또 각자 처한 환경 속에, 혹은 그의 신분 속에 이 모든 진리들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삶을 도와주는 거죠. 이제 이 부분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 연약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진리 적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너무 약해서 성도들의 삶이 따르지 못하는 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이 부분이 너무나 약화되어서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너무나 저조하게 변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현대 교회의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